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두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6절하고 13절만 읽었습니다. 6절 이하는 헤롯이 자기의 생일 잔치이고 13절 이하는 그리스도께서 빈들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잔치입니다. 본문에는 그러니까 두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헤롯의 잔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잔치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잔치는 왕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는 광야 빈들에서 열렸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분봉왕 헤롯이 베푼 잔치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라를 이렇게 네 수로 나눠서 다스리는 걸 이제 분봉왕 그러는데 보통 네 수로만 나누는 건 아니고 항상 네 수로 나누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네 수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 헤롯 분봉왕이 베푼 잔치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때 헤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나사렛에서 난다. 유대인의 왕이 유대 왕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본인은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왕하고 유대인의 왕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죠.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베푼 잔치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잔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헤롯의 잔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14장 1절 12절에 기록된 잔치인데 1절에 등장하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의 아들이 또 뒤에 나오는데 지금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버지 헤롯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죠. 그 헤롯은 당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헤롯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아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안이 사람을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철저하게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피해 가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즉 빌립이죠.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는 불륜의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죠.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헤롯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바른 소리 하면은 핍박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상입니다. 교회 강단에서조차 바른 소리를 하면 교인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가 먹히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아프고 그리고 그 죄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고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 자신은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죄가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죄를 졌는데도 멀쩡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어거스틴은 아시죠? 어거스틴은 자신이 죄를 짓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의 고백록에 이른 그 글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우리 같으면 고난이 많으면 내가 고난이 너무 크다, 세다. 내가 죄를 졌더니 이렇게 큰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거스틴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고난은 지극히 가벼웠다. 이게 성자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죄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내 죄에 비하면 그 징계는 너무 가벼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걷어찬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쓴 용어로 빌리자면 이 사람은 복을 걷어찬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인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하는 복을 걷어찼습니다. 즉 복을 걷어찬 것이 되겠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감춰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도 역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죄를 감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가 막힌 기회가 왔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죄를 감추기에 딱 좋은 기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감추기에 좋은 때가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같은 사건인데 좋은 날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죽이는 날입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생일 잔치에 누구를 초청했느냐가 마가복음에는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대신들,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귀인들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냐? 가진 자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높은 자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죄를 가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불렀습니다. 이 날은 헤롯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죽음의 날이 됩니다. 악인들에게 좋은 날이 의인에게는 고통의 날이 됩니다. 악인에게 형통하는 날이 의인에게는 고통의 날이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기가 막히게 찾아온 겁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 천부장들, 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만 초대한 겁니다. 춤과 술과 노래가 있는 향연이 벌어졌고 거기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헤롯이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으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었으니 뭐든지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헤로디아는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목을 달라.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입니다. 목, 사람의 목입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 안 됩니다. 상상하기 싫은 장면입니다. 그래도 상상을 하겠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가 담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헤롯의 잔치는 술과 그리고 노래와 춤으로 시작이 됐지만
피가 범벅이 된 의인의 죽음으로 잔치가 끝납니다. 술과 노래와 그리고 춤으로 시작됐지만 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잔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14장 13절에서 그 본문 잔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잔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잔치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귀인들도 천부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에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생수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으로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오병이어에 대한 신학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왜 새로운 출애굽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남았죠. 먹고도 남았죠.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였듯이 지금 광야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로 먹이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시고 그 다음에 참된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 모세가 상징했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학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먹이시고 후에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먹이셨다 하는 거에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듯이 그리고 만유가 새롭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은 육체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은 모두 다 자기의 배만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양들을 먹이기는커녕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먹이신 참된 목자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신학적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반드시 역사적인 역사적인 필요일 수 역사적 사건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병이어를 그 사건이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부활도 똑같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역사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존 그레셈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다. 여러분, 그게 뭔지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메이첼이 했던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일치를 교리적 일치로 갖고 온다. 도덕적 일치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자, 섬기자, 서로 희생하자,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이게 일치된다고 해서 교리까지 일치하느냐? 종교다원주의는 도덕적 일치를 교리적 일치로 갖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메이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이다. 경건한 삶이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메이체는 뭐라고 말을 했냐? 그건 경건한 거짓말이다. 그건 경건한 거짓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제 원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기독교 방송을 좀 봤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여자 신학 강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걸 똑같이 얘기하더군요. 오병이어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만 갖고 온 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왔다. 그래서 같이 먹었다. 아니면 그들이 영적으로 배불렀는데 그게 육신적인 배부름으로 느껴졌다. 별의별 이론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의 의미만 중요하다면 역사적 사실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라는 게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분명히 있고 역사적으로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다, 이걸 붙이는 것이 교리입니다. 앞에 게 생략된 상태에서 뒤에 껴만 얘기하면 그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두 잔치를 비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잔치를 한번 비교하면 우리에게 교훈이 올 것 같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분봉왕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유대인의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하나는 유대왕, 하나는 유대인의 왕. 헤롯의 잔치는 왕국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빈들에서 열렸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 힘없고 굶주린 영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술과 춤과 기름진 음식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술도 없고 춤도 없고 음식도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헤롯의 잔치가 끝났을 때 잔치상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가 끝났을 때 광주리에는 떡과 물고기가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잔치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또 하나의 잔치입니다. 그 모임들이 헤롯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헤롯처럼 끔찍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 속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그리고
헐뜯고 상처를 준다면 그건 헤롯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목장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본문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헤롯의 모임은 멋지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 목장의 모임을 보겠습니다. 기도로 멋지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이상해집니다. 비판하고 헐뜯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면 헤롯의 잔치로 갑니다. 아이 말이야 어떤 장로님, 아이 말이야 어떤 권사님, 아이 말이야 어떤 집사님. 이상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작하는 비판이 난무한다면 이 모든 것은 헤롯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잔치, 이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되겠죠.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모임이 되겠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합니다. 답답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와서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권사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영지버섯 드릴게요. 이럴 때 웃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누구가 많이 아픕니다. 누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시죠. 같이 기도하죠. 이게 주님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을 하는데 목장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잔치 중에 하나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목장은 어떤 모습의 잔치인가? 비난하고 헐뜯고 수근수근하며 상처를 주는 헤롯의 잔치인가? 헤롯의 모임인가? 아니면 살리는 목장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교회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사님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편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몸인 교회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교회를 허무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교회 편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 모임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헤롯의 잔치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면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허물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